5월이 이제 깊어가고 있죠. 셋째 주입니다. 또 오늘은 좀 이렇게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 또 부모 또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청년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없죠. 네, 정말 없나요? 있죠. 네,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는 게 좋지만 현실은 있다라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가정들을 보면 보통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좀 이렇게 육체로 노동하는 것을 조금 그렇게 여기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죠. 표현이 그런데 펜대를 굴려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이제 그 장인들에 대한 대우와 또 우대해 주는 것들이 좀 약했잖아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직업이 더 나은 직업으로 여길 때가 참 많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대학교를 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돈이 많으면 물론 편하고 좋아요. 편리하죠.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어떤가요? 돈이 많은 게 행복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뭐 하기를 원하나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너그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경쟁하게 되고 또 때로는 뭐 경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경쟁해야 더 이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열정과 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현존하는 미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미래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달려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사는 이때를 보면 어떤가요?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점점 이제 어떤 추세로 바뀌게 되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안정된 삶을 사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 새롭게 개척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미래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라면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열정을 풀어갈 시간이 없으면 미래를 열 수 없어요. 또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인한 열정이 없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 이때 20대에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요즘 살아가는 시대가 또 쉽지 않죠. YMCA를 창시한 조지 윌리엄스, 또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제가 가끔 얘기하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다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부름 받았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20대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또 어땠나요? 젊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싸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4월, 5월에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이제 있었던 달인데 그때 중심이 됐던 것도 다 누군가요? 젊은이들,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보내는 이때에
좀 우리 젊은 청년들 사실은 쉽지 않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볼 때 우리들의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 때로는 암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 사건은 그때라고 하는 그 후에가 뭐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으로 가는 중에 그때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소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가부의 아들이고 뭐라고요? 독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가 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시대도 혼자 자식을 키우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고독, 가난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 아들 때문이었겠죠. 이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소망을 품고, 그래 이제 얘가 자라나면 그럼 이제 우리 집안에 든든한 기둥같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들을 놓고 청년아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성인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한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에 큰 꿈과 부푼은 희망을 가졌을까요? 이제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장성하고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괴로움과 비참함, 이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울고 또 울어도 아니면 눈물이 나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집에 모여서 같이 장례를 준비하고 돕습니다. 아마 이들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여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았어? 얼마나 팔자가 사나우면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구나 하면서 동정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 장례 준비를 했겠죠. 이 장례는 뭔가요? 지금 꿈을 잃어버린, 미래가 사라진 고통의 장례이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청년의 시체를 장례하는 그 나인성으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아까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에 백부장 종을 고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한 4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40km 정도 거리는 긴 거리예요.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에 몇 킬로 걸을까요? 4km. 뭐 남성 군인들, 젊은이들은 4km 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4km를 좀 못 걷죠. 그러니까 4km만큼 바싹 걷는다고 해도 몇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 거리를 와서 이제 나인성에 도착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나인성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인성에 오셔서 이 과부의 이 외아들을 살려주신 일 외에는
그 성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와보지 않은 이 나인성에 예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3, 40km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이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함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인성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만 딱 언급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외아들을 잃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기쁨과 행복, 소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에 이 땅에 오셨죠.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장례 행렬이 쭉 이렇게 운구하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함께 또 이 성문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광경의 모습이에요.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뭐 검은색 띠를 두른 차라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꽃 리본을 달고 있는 딸랑딸랑하는 결혼식 하고 있는 차를 본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교체하는 상황과 좀 비슷할 수 있겠죠. 한쪽은 한 젊은이의 간을 담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죽음 가운데 슬픔과 비독통함이 가득하죠. 반대편에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생명과 죽음의 만남과도 같은 모습이죠. 왜 걸어가셨을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또 간 뒤에 따라오며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은 그 두 눈을 고정시켜요. 누구를 봤다고요? 과부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이 슬퍼하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주목하여 보시는 자들은 누군가요? 슬픔을 당하는 자, 버림을 받은 자, 실패한 자,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말이 40여 회에 걸쳐서 여러 번이 나옵니다. 누구를 예수님이 주로 보시나요? 그 연약한 자들, 힘들어한 자들을 보시고 뭐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13절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눈이 가는 곳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주목하여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아픔을 동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과부의 심정과 괴로움이 어떠할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함께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그 오병이어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의미라고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애간장이 녹아 없어지는 그 고통을 표현하게 될 때 불쌍히 여기셨다. 슬플랑큰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좀 안 됐다가 아니에요. 속이 뒤틀릴 만큼 고통과 괴로운 그 괴로움으로, 그 눈으로 이 과부의 얼굴을 바라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뒤는 뭐가 항상 따라붙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연약한, 이 불쌍한 이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었던 간에 손을 올리셨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에 뚜껑이 당시에는 보통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례는 관에 해갖고 보통 어떻게 했죠? 옛날에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싸갖고 땅에 묻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매장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디에 장사 지내셨죠? 굴이에요.
그대로부터 이렇게 굴에 보면 조상들의 묘로 항상 가잖아요. 그럼 이게 차곡차곡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그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게 올라가요. 그 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죽은 이거 세마포로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 뚜껑을 다 밀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이 되셨다라고 하면 어쩌면 관과 함께 뭐가 터치하고 만져졌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의 시신에 손이 되었을 수 있죠. 근데 율법에 보면 관에 손이 되고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그래서 관에 손이 되지 않나요? 죽음은 뭐죠?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나 시신을 만지는 것은 뭐를 만지는 거예요? 죄를 만지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뭐 하게 돼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관에 시신에 손이 되셨냐라는 거예요. 되셔야만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정해질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이 근본 원인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이 관에 손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고통과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문자를 이해를 뛰어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모든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 이 죽음을 다 누가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나병한 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될 필요가 없잖아요. 대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더러움과 죽음과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이 청년의 죽음과 슬픔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짐을 지고 십자가에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 위에 손을 대시고 부정한 자가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안 되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굳이 뭔가 액션을 취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말씀만 없으면 다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가부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자 손이 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청년아. 아마 달리다 굼 한 것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하라고 하잖아요. 아마 큰 소리를 외치기보다는 이 슬픔과 비통과 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조용하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마포에 쌓여 간에 누워있던 이 청년이 일어나요.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을 어머니 품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하며 또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의 아들을 다시 주신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죠. 이것은 청년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누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과부를, 이 어머니를 살려주신 거죠. 아마 이 아들을, 독자를, 장례를 치르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대체 살아갈 방법과 길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사실은 혼자 그렇게 이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다가 이 아들마저 죽음, 이 어머니의 비통함, 이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줬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죠. 이 가부에게 또 이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절망에 휩싸인 가부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고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꿈과 비전이 없는,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참 어둠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살아가죠.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들은 또한 어떤가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방황할 때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죽음과 장래의 행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의 행렬로, 소망의 행렬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건 뭘까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일 거예요. 후나이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의 셀프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도전해보고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은인가요? 아닌가요? 도전할 수 있는 거, 뭔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젊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꿈과 도전을 해야 될 자격들, 또 위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짐을 해도 이 순간 다짐을 하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는 이 순간, 여기서 다짐할 때는 또 은혜 가운데 막 다짐을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뭐 하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실수도 해요. 단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를 아시잖아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근데 로댓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뭘 얘기하나요?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갈멜 산에서의 그런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경험해 발휘했던 이 선지자, 낙심과 비참한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죽였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붕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 쫓아오고 있어요. 뭐가 있나요? 희망이 없죠. 뭘 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또 이방인들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죠.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조금 보고 정리를 할 건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대적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수치와 조롱을 줘요. 그만하라고 참소합니다. 해방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우리를.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비참함이 가득하죠. 나인성의 가부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5,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좀 긴데 그래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방이 생명이 천사들 어떠한 존재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패배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패배하지도 아니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주가 행하심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심처럼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멈추시고 우리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암에 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래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근데 돈이 없어서 배표만 간신히 이제 사고 약간의 여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배 항해는 한 달이 넘게 기니까 뭐 먹을 것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고 해서 빵과 치즈, 뭐 버터 이런 것들을 조금 구매해 갖고 배에서 이제 그것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한 2주째 되고 막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부패가 되잖아요. 도저히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이제 배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서 둥강둥강 이제 떨릴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뭐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시장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하면서 제일 싼 음식, 싸 보이는 음식을 주문하고 값을 물어본 거예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며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산 배표에는 이미 식사 대금이 치러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이 배값에는 식사 대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싼 값이든 비싼 거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배 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를 누려야 돼요? 건세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뭘 어떻게 내가 싸들고 가갖고 쪼개 먹고 나눠 먹고 치즈는 좀 오래 보존하니까 먹을 수 있다니까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혈우풍 여인처럼 옷자락을 잡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뭐 간청을 하고 찾아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여인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이 자기 아들 독자를 살려주셨죠. 구원은 뭐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올 힘조차 없는 그때에, 주여 주여 부르지도 못하는 그때에, 힘겨워하는 그때에, 지쳐있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오늘 본문의 가부처럼 도저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날을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가부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심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보혈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 드릴 때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특권됨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에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키고 이 구하지 않은 은혜의 감사를 도저히 소망이 없는 소망을 방법 없는 그런 절망을 힘없는 이들을 생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좌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과 헌금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의 가부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한 힘들어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슬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